안녕하세요. 바이블코어의 타브입니다. 성경에는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난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청지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한 부자가 청지기를 고용했는데 그 청지기는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부자는 청지기를 불러 이런 식으로 일하면 더는 재산 관리를 맡길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는 해고되면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빚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한 빚쟁이가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하자 채무증서를 기름 50말로 고쳐주었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또 다른 빚쟁이의 밀 100석을 80석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손해를 보게 일처리를 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화를 내야 마땅한데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주인은 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한 것일까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맡아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인은 재산을 낭비한 청지기를 해고하려 했지만 청지기가 재산을 사용해 다른 사람들의 빚을 줄여주자 칭찬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다른 사람을 돕길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지혜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지혜롭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청지기로서 재물을 잘 사용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빛의 아들들은 천사나 하늘나라에 이미 속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동안 재물을 잘 사용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백성보다 더 지혜로울 정도로 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유는 유명한 난제여서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해 놓은 해석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해석인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빛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입장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두 견해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단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부정하게 모은 재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대비되는 입장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을 다 써서 없어지더라도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것은
이 땅에서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큰 것은 재물 관리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사용하는 일도 제대로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목표로 삼아 살아간다면 그것은 재물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현실을 모르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돈의 힘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질서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